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계속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은 부활절과 초실절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안치됐던 장사 지냈던 그 돌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향유를 좀 발라드리려고, 기름도 붓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마 전통적인 장례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서 갔는데 돌무덤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전날만 해도 엄청난 돌로 무덤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면서 이런 거면, 그럼 가긴 가는데 누가 그 무덤 돌을 굴려줄까? 근데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의 새벽 아침 장면,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부활절 예배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 저희는 멈춘 지 오래됐어요. 제가 새벽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것, 우리가 기분도 괜찮고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얘기고, 또 요즘 보면 부활절 여름 예배를 또 요즘 기독교 연합회도 새벽에 안 드리고요, 오후에 드리더라고요. 새벽에만 안 온대. 이게 뭐냐면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들이 점점 더 바뀌고 있어요. 새벽형보다 올빼미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왜냐면 성경에는 부활절 예배를 새벽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전통교회 다닐 때가 영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는 각종 성경의 의미를 찾으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죠. 갔더니 돌 무덤이 굴려져 있었고, 안에 봤더니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덜컥 겁이 났고 걱정이, 어떻게 돼? 누가 훔쳐간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그리고 증인이 되라, 가서 전달해라. 제자들도 옵니다. 믿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부활절이 이제 캐톨릭이 이제 완전히 그 국교화,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이 날들을 지정하면서, 안타깝게 여러분 보세요.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굉장한 샤머니즘을 가지고 왔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동방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스터는 그 이방 여신의 축제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온 것을 여태까지 쓴다, 이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예요. 왜 그걸 여태까지 쓰냐? 327년, 317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요즘 숫자가 잘 안 외워져요. 327년 니케아 회의 때 정했던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었다면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다시 말해 리폼드, 우리의 형태를 달리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활절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활절을 교회력에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엉뚱한 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서력과 맞춤. 그리고 여러분, 성서력과 맞추려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게 묶음으로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그 선물 세트 아세요? 과자 선물 세트? 얘는 요즘도 있나요? 좀 있다는 것 같아요. 하나만 먹는 것도 감사한데 묶음으로 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음으로 있는 이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지금도 유대력이나 성서로 따르면 원래 부활절은 4월 달에 가야 돼요. 4월도 거의 중순 말에 가야 돼요. 왜냐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춘분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지난주 주일이 보름달이었던 거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름달 밤에 밖에 나가셨나요? 안 보였죠? 확인하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절이 맞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교회력의 부활절인데, 그 날이 아닌 다른 날 제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유대력과 성서력을
한번 우리가 시연한다 이렇게 하시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교회 달력에 부활절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왜 이때 안 지킵니까? 이번에는 유대력과 성서력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 후 첫날.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어떤 안식 후 첫날이냐면 무교절과 유교절이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절 중간에 끼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이 절기의 안식 후 첫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6월절이 월요일부터 시작됐어. 그러면 안식이 언제? 금요일이거든요. 첫날인 토요일이죠. 토요일까지니까 첫날이니까 주일날이 대부분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이때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시간은 열흘 전일 수도 있고 5일 전일 수도 있고 3일 전일 수도 있더라고요. 보는 거 초실절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레위기 여러분 23장으로 가서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생이삭이라는 얘기는 첫 소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집에 곳간에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것은 떡을 가루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볶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절대 초실했거든. 작년 것은 괜찮은데 밴 것은 이미 창고에 있을지라도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 손대지 마라. 이해되셨죠? 초실절 그런가? 초실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보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손 안 대는 이런 전통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첫 것은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시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물을 추수해. 그러면 물을 딱 추수하고 제일 좋은 걸 하나 꺼내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댁에 딱 갖다 드려. 그리고 그날 먹는 거예요. 이게 초실의 의미. 그러니까 초실의 의미는 꼭 어떤 그 특정한 작물을 거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첫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절을 여러분 이 부활절에만 기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잖아요. 우리 아직 부활 안 했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신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근데 아니 예수님이 또 살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살아났잖아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실 부활의 첫 열매는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따라서 합니다. 초실 부활은 영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지 않은 다시 살아남은 완전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 신앙인이 믿는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냥 다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기적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다시 죽는데 다시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어요. 그분은 한번 살아나시고는 죽지 않고 영존하십니다. 영존. 근데 그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따르는 부활절. 부활절. 네, 다시 말할게요. 첫 이삭을 베는 때가 있어요. 이때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곡식들을 먹는. 자, 일상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출발이 새벽기도인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신을 할 때 그 정신이 복구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왕
특히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엄청 일찍 일어나는데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해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을 할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백이민족, 우리는 새벽형 민족이니까 새벽에 예배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루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새벽 기도의 의미예요. 그럼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없지만 어쨌든 시작을 못.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든, 여러분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든 일어남과 동시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침상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쳤잖아요. 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의 하루 삶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게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요. 잘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게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말 그대로 식기도도 저 풍성해졌어요. 예전부터 목사라서 그런데 대충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닌 줄 알고. 근데 이 식기도도 주기도문을 하니까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합시다. 출발을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네, 그것이 사실 초실절의 의미고 부활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해서 증거하신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구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2절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그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초실절을 정해버리셨어요. 첫 열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 첫 열매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보호를 받았더라. 네, 그것을 기념하는 뭐라 그러냐면 구별해라. 그러니까 초실절과 부활절을 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나를 구별해가는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물론 엄숙한 슈카이나라는 카도시라는 어떤 엄숙한 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부활하는 사람이지,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나를 건지신 예수님과 시작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시작하고, 영생을 주실 예수님과 시작하는 하루,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잠자잖아요. 어젯밤 잠들었다가 이 세상에서 못 깨면 끝난 거잖아. 인생을 잠든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이대로 잠들어서 깨지 않으면 끝인 건데 내가 깼어요. 이 얘기 뭐냐면 따라서 작은 부활, 하루에 부활에 참여할 은혜를 얻었도다. 작은 부활, 이건 영생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 오늘 하루 아침 눈을 떴냐? 이 땅에서 넌 영생을 살고 있는 거야. 소망을 가져. 그러면서 매일매일에 호흡이 있고 의식이 있어 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더 큰 대회라면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작은 부활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호흡이 쉬어지고 눈이 떠서 의식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그것이 사실 부활절의 의미예요. 자, 그럼 초실절과 부활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첫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그 단어가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와 연결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15장 어디로 가죠? 좀 뒤로 갈 거예요. 51절 52절로 갈 건데, 그럼 부활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진정한 부활은 51절 52절, 아까 책갈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좀 뒤로 가면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아까 읽었던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그러나 각각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여기 속한 자들은 이미 잠자는 자들 플러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수 있어요. 재림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줄기세포 아무리 찔러대도 죽어요. 네. 신나는 아무 수술을 많이 하고요, 영양제 하고 노화 방지하는 거 다 발라도요 다시 다 썩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생을 사는 건 맞는데,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영생하는 자들을 새로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아직 부활 안 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됐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몸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과 하면 재림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한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육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방에 놀라운 주사 같은 게 있습니다. 강림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것으로 가냐면 완전한 영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하면 정말 놀랍고 좋은 세상을 사는 거, 오늘 좀 기대를 좀 꺾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15장이에요.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거하셔서, 여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되려면요 완전한 복종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복종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완전한 복종하기가 힘든 구조 속에 삽니다. 우리의 머리에 생각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몸조차도 때로는 몸이 복종 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병들어서, 때로는 마음이 그러잖아요. 때로는 환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종이 전제된 나라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야, 그것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발 하나 두고서 발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따라 보면 복종이라는 휘포타서는 통제 안에 들어가다. 이게 뭐냐면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아무리 봐도 부조리해요. 여러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본날, 그날 당일날 투표하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음모론 이런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 당일날 가셔서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 당일날 가서 투표하기를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투표를 합니까? 왜 투표를 해요?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란데,
역사에 관심이 있고 나라에 관심이 있고 내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회적인 구조, 그 모든 통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 수많은 권세단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의 결정, 몇 사람의 결정, 정당의 결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이 더 커져. 그 공은 이 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망치려는 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과만 계속 그려갖고 못된 겁니다. 못된 거. 그 결과가 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넉넉히 살고 풍성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풍성히 살고 있어요. 어딜 나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해외 나가잖아요. 안 믿으세요? 우리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르세요? 그냥 들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비자 안 받아도 돼. 그냥 가면 웰컴이에요. 웰컴.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수많은 선각자들, 수많은 이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려고 했던 통치자들의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의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하면서 쿠바나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지금 아르헨티나 엄청난 부국이었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잘 기억하세요. 통치 아래 들어갔다 거기에 복종하니까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우리를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복종이 우리를 왕노로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5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누구와 함께 왕노로 타요? 따라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여러분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만 왕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만 왕이에요. 그래서 밟아요. 일어나지 못하게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나 좋으신 왕이신 예수님, 자기는 희생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 놀라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분은 선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 오늘 2024년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부감을 일으켜. 벌써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종하라고? 순종하기도 힘든데? 복종하라고?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 굴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요. 여러분,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는 부활의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려면, 그래서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경험해요. 여러분, 영생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에 있는 놀라운 모든 혜택들을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면 누려요. 안 그런가요? 그리스도께 납작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린 자들, 그 발에 엎드린 모든 단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오므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복종하는 자에게. 제가 저를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내 생각이 많고. 복종은 내 생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꼴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연구해 보니까 복종은 대부분 무릎을 꿇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다 의자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은 무릎 꿇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가끔 여기다 자꾸 이제 자리를 마련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릎이 아파갖고 이 방석도 되고 여기가 아파갖고 저 기도 의자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무릎 꿇으려고 하는, 예전보다 확실히 내가 다른 게 뭐냐면 무릎 꿇는데 아파. 이제 옛날에 안 아팠는데 그 얘기 뭐냐면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지금 복종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했어요. 주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은요 굴종이 아니에요. 실제로 좋은 복종은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요 굴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복종합시다. 복종합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초실에 이 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지난주도 반복한 게 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 거야? 내 통치 아래 살아?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규정을 정하셨잖아요. 첫 것은 누구에게? 나를 그러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질과 시간만 드리는데 그 물질과 시간은 나잖아요. 나를 드립시다. 물질만 드리지 말고, 알량하게 그 시간만 드리지 말고 나를 드립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시간의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물질의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원하세요. 나를 드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 초실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조금 헌금했으니까, 나는 시간을 들였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복종. 복종은 전부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아세요. 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갖고 그들이, 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고서 뭐 했어요? 내 거 다 팔자.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다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생겼어요? 아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만 드렸을 때 어떻게 됐죠? 이건 복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기만한 거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난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말합니다. 복종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는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두 가지 삶을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삶이에요. 늘 강조하는 것.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부활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넉넉히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 분명히 믿음에 왔다가 파산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을 간 사람도 있더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따라잡니다. 복종하는 것. 예,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혼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합니다. 복종은 나의 유불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복종은 내가 이익이 있으면 가는 거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게 복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심을 따라야 돼요. 그분만이 나를 복종시키십니다. 내 의지, 내 혼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납작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지만 우리를 가장 크게 도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항상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테니 따라와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물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제가 설교할 거지만 말씀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빈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계속적으로 병행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종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쳐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복종은 여러분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치는 거예요. 뭘로 칠까요? 나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이 삐뚤어진 마음, 이 병든 것 같은 마음, 불구 같은 이 영혼, 하나님 쳐서 복종케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부활케 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가겠습니다. 25, 26절 읽읍시다. 25, 26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들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도 복종시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굴종해야 돼. 왜? 계속 거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발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좌우편에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밟힐 것입니까? 함께 앉을 것입니까? 함께 앉읍시다. 이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봅시다.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아들도 예수님도 그분께 복종하신다니까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고뇌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피처럼 쏟아질 때에 그분의 고뇌가 뭐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뇌, 혼은 계속적으로 갈등을 할 때에, 근데 뭐라 그러죠? 내 뜻 말고 아버지 때로 하십시오. 이게 복종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종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 24절 그 외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누구도 복종하세요? 그분도 복종하고 함께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적, 복종의 진짜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 복종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카운터를 가면 인카운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 그 십자가 구원을 몇 단계로 설명하죠. 시장의 단계에서 어떤 노예에게 값을 지불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죠. 맞습니까? 우리의 죄값 지불해 주셨죠. 그들은 안 놔두세요. 그 시장에서 데려 나오세요. 또 누가 팔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구원이 맞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로 계속적으로 이끄십니다. 성령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놔두지 않으세요. 너는 이제 자유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나고 완전 방면을 합니다. 내가 샀으니까 너는 나의 소유가 맞아. 그런데 나는 너를 억어하고 너를 압제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려고 산 거야 하면서 그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만드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따라서 완전한 복종. 부활 때에 가능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종하십시오.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성령님께 복종하십시오. 물론 복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인데 그 복종은 교회 복종하는 것도 있고요,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거기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반영해갖고 저도 자꾸 그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시대를 좀 약하시는 경우인데 복종해 보십시오. 복종해 보십시오. 거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 부활 때 완전한 복종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자유롭게 왕노릇하며 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도 복종할 때 주시는 하늘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 복종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 읽고 듣고 연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과 함께 말씀에 복종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자, 다시 말하면 유불리를 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안 일어나? 왜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 왜? 복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종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뭔가 열릴 거예요. 새로운 뭔가 열릴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종으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자.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